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왜 데려갔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모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되고 축복받기를 염원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당시에는 이 랍비나 또한 장로들 그런 어떤 동망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뭘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여러 부모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뭘 받기를 원한 거예요? 이 안수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 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뭐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꾸짖었죠?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시끄럽고 이 여러 가지로 이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뭐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 생명으로 소중하게, 귀하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녕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귀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생각과 다르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내게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그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정녕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 아이 같은 마음과 그 순수함을 가진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 안수받은 어린아이가 훗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이그니티우스라고 말합니다. 이그니티우스, 안디옥의 감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가서 축복을 받는 일은 뭐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용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시끄럽다고 떠든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심령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주님처럼 넓은 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을 왜 용납하셨는가? 첫째는 뭐냐? 그 어린 생명들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두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94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존파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지존파 사건. 이 지존파 사건은 부유층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5명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육까지 먹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사건을 저지른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존파 사건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존파의 대부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 야단을 맞았냐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 시간에 뭐를 안 가져왔어요? 크레파스.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왜 번번이 가져오지 않느냐? 무슨 정신이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크레파스를 살 수 없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든 야단을 맞으면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입을 꽉 담고 있어요. 입을 꽉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은 오히려 이 아이가 자기에게 뭐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반항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반항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때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응? 왜 준비물을 안 가져와 매번. 그러면서 그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로 이 초등학교 선생이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부자된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녕 이 땅의 부자들을 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녕 도둑질하고 갈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짓밟으려고 계획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녕 그 선생님의 잘못된 한마디가 이 사회에 뭐를 낳았어요? 괴물을 낳았다는 거예요. 괴물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정녕 이 억울함, 왜 나는 가난해야 되냐? 왜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이런 억울함 속에 그냥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납치해서 그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불태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육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또 한 선생을 소개하죠. 16세기 독일의 한 초등학교 교장쌤은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보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젊은 선생이 묻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어린 학생들에게 그렇게 모자까지 벗으면서 인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냐면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학자도 나올 수 있고 또한 목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녕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저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인사를 받은 어린아이 중에
한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16세기 유명한 신학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왔어요. 마틴 루터.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에 따라서 살인자를 만들 수도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인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화죠. 주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막는 제자들에게 정녕 저들을 막지 말라. 천국이 저들과 같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히려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냐고 물은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4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살 때부터요? 4살 때부터. 여러분, 4살 때면 뭐 하는 날이에요? 그때 막 말하기 시작하는 얘기 때 아니에요. 이제 막 말을 배워가지고 정알정알거리고 천방지축 이리저리 뛰어놀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인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4살 때부터 역사학자의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4살 때부터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학자가 나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정녕 처음에는 부모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지식이 쌓아 올라가면서 나중에 뭐야? 유명한, 그리고 세상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학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녕 내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내 이웃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이 대통령 될 녀석, 이 목사 될 녀석, 이 법관 될 녀석, 이 의사 될 녀석, 이 사회에 꼭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할 녀석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꼭 어떤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녀석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녀석들. 그래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될 수 있고 성냥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작은 성냥불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꼭 큰 횃불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두운 구석은 작은 성냥불, 촛불 하나만 밝혀도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그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한다면 그들은 분명 세상에 나가서 작은 불이 되어서 촛불이 되어서 한 구덩이를 밝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횃불이 아니라 곳곳에 피어나는 작은 촛불이 세상을 밝게 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한 가정이 밝아지는 것은 정녕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서 하나의 불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녕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은
교인들이,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각 곳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생활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1년이 되는 생일에는 랍비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여기서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뭘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축복기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5살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12살이 될 때는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서 사는 사람도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와서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까우니까 매 주일마다 와야지.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쳤던 이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된대요. 몇 프로요? 1%.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을 97명을 배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 나왔죠. 근데 진짜 노벨상은 이 물리학, 화학, 이런 쪽, 수학, 이런 쪽에서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게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녕 이 세상 속에 필요한 그런 놀라운 연구 과제를 배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녕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가는, 그렇게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어린아이는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인격이 형성이 돼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이 꽉 차가지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것은 튕겨져 나가요. 마치 뭐 같아요? 콘크리트 같아. 그죠? 누가 어떤 말을 딱 던지면 탕 튕겨나가. 근데 어린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을 부으면 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뭐예요? 다 흡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뭐라 그래요? 청직이다. 따라합시다. 청직이다. 그리고 이 청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이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이에요. 위탁관리. 관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주인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키우려고 그러죠. 내 뜻대로 그 아이를 그냥 막 푸시하면서 밀어붙이면서 키워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꼭 법대를 가야 돼.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요번에 의사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어디요? 압구정동, 강남 쪽, 그쪽의 학원들이
그냥 포화 상태래요. 포화 상태. 왜냐면 우리 딸은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의사만 그렇게 많고, 정녕 이 쓰레기 치는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천국이 될 거잖아요.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보면 안 돼요. 귀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칼빈은 직업소명설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직업소명설. 이게 뭐죠? 하나님께 주신 존귀한 직업이다. 그죠? 다 대통령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대통령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뭘 해야 돼요? 누군가는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도 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다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청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플라톤이 사다리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요? 사다리 이론이 있어요.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녀는 이 사랑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둥 중에 어느 쪽이 이 튼튼함을 잃어버리고 휘어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녕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모의 기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도 지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정녕 그들을 내팽개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두 발에 힘을 주고 튼튼하게 버팀목이 돼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는 것이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자녀답게 키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녕 그들은 말씀 안에서 부모가 주지 못하는 그런 지혜까지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의 자아상이, 인격이 정녕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식한 말을 많이 쓰죠. 유식한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유식한 학자잖아요. 그래도 제가 학자인데, 신학자인데, 유식한 말을 얼마든지 많이 쓰죠. 근데 됐으면 안 쓰려고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깨끗해요.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세상에 찌든 것을 맛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어요. 가르치는 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삐뚤어졌어.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 그러죠? 저놈의 새끼 누구 닮아서 저지려? 저 모양이야. 뭐 누구 닮아? 자기 닮았지. 그죠?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어요. 근데 저놈의 자식이 누구 닮았어? 저 모양이야. 그러면
그것은 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자기 닮았거든요. 자기가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삐뚤어져 나가고 삐뚤어진 말을 하면 뭐예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이놈이 욕하는 걸 배우고 갔어. 그럼 그건 부모 가르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건 또래 모임에 가서 배우고 온 거예요. 또래 모임에 가서 배우고 온 거예요. 근데 또래 모임에 가서 배우고 왔을 때 그래 잘했어가 아니라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돼 라고 또 부모는 뭐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두 엄마를 소개하고자 해요. 또 한 엄마는 히틀러의 엄마고 히틀러의 아버지는 보따리 장사꾼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며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장사를 떠나서 며칠씩 집을 비우면 이 히틀러의 어머니는 옆집에 사는 유대인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걸 보면서 히틀러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시작되었고 그 증오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괴물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엄마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로만 착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 똑똑하게 하라 이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그 엄마의 행동이 이 히틀러를 증오감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의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괴물을 낳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링컨은 히틀러보다 더 열악하고 가난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난한 데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링컨의 이야기가 책에 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천장이 뚫려서 거기서 뭐예요? 비가 새가지고 빌려온 책이 이 젖었던 그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뭐한 거예요? 일명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제가 초등학교 때도 뭐가 있었어요? 지붕이 새가지고 거기에 대야를 넣고 물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게 초등학교 책에 실려 있어요. 내가 배울 때 초등학교 책에 이 비가 오면 물이 새가지고 그것을 다라에 아니면 이 대에 그렇게 받은 내용이 실려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 링컨은 더 옛날에 더 가난한 시절을 살았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죽을 때 어머니가 좀 일찍 죽었어요.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링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여기에 들어있다. 이 성경에 들어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뭐 했어요? 유언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8번씩이나 선교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했지만 불굴의 신앙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미국의 남북 정책을 종식시켰고 노예제를 뭐 했어요? 폐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는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행동 속에 정형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리고 생명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괴물을 만들었다. 믿음으로 교육시켰던 이 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링컨은 어떻게 했어요? 정녕 남북 정쟁을 종식시키고 흑인들을 노예했던 그 노예제도를 뭐 했습니까? 폐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예요? 성장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인격은, 자녀의 자아상은 부모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그 자녀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그 부모가 매일 싸우는 가정이라면 그 자녀가 결혼해서 그 가정도 뭐예요? 싸우게 돼 있어요. 정녕 그 부모가 술에 쩔어서 사는 가정이라면 그 자녀들도 뭐예요? 술꾼이 되는 것을, 술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정녕 부모에게 이유 없이 구박을 받고 구타를 당했다면 그 아이도 나가서 누군가를 구타하고 이유 없이 패는 그런 깡패가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주옥 같은 서정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많은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렸어요. 아이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 하이네의 친구가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이가 없지 않는가? 아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의 아이들은 누군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떠드는 아이들 틈에서 어떻게 시를 쓸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가 하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의 꼬마들일세. 우리 마을의 꼬마들이야. 나는 어린아이들 해맑은 웃음과 가식 없는 얼굴을 봐야 시상이 떠오른다네.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천방지축 떠오르는 그 모습을 봐야지만 시상이 떠올라서 좋은 서정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아파트 문화, 무슨 빌라 문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니라 전번 층층이 위에 똑같은 닭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에서 뛰면 시가 완전 그냥 천둥이 꽁꽁꽁꽁 거리는 것 같잖아요. 뭐 저는 한 20-30분 저기 하는 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넘어가면 이건 상황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부모들이 좀 조심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뭐 이 대한민국의 새싹들인데 이건 염치 없는 행동들이고, 그죠? 아이들은 뛰게 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뛸 수 있죠. 그런데 잠시 뛰는 건 되지만, 그러나 부모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뛰면 밑에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뛰지 마라 라고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또한 밑에 사람도 잠시 뛰는 거는, 그래, 애들은 천성이 뛰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뛰자마자 올라가서 시끄럽다고 그래.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뭐예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애들이 뛰면 밑에 사람들이 시끄럽겠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쿠션도 좀 깔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좀 통제도 할 줄 알고, 너무나 애들이 뛰고 싶어 하면 나가서 운동장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뛰게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밑에 사람도 잠시 뭐 애들이 뛰었다고 해서 금방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 그 정도는 뛸 수 있어 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럴 때 사회가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좀씩 이해해 주는 거죠. 우리 집에는, 우리 그 사는 빌라에는 집집마다 다 개가 있어. 우리 집만 없어. 저는 웬만큼 개가 짖으면,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개를 키웠기 때문에 개들이 짖거든요. 그러면 웬만큼 짖는 거는 그냥 놔둬. 밤 12시부터 짖어가지고 아침 새벽까지 짖어. 근데 가만히 있어. 근데 가본 그 주인이 나가버렸어. 개를 놔두고. 이야, 뻔뻔한 인간.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냥 개 웬만큼 짖는 건 놔둬요. 근데 하루 종일 짖게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 간에, 걔는 짖게 돼 있는 거구나.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밤새도록 짖게 하는, 잠을 못 자게 짖게 하는 것은, 이건 또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라고 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 하인에는 아이들이 와서 그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녕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지상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서주랑 서희가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주가 저기서 쫙 와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서 막 뛰어와서 안겨. 귀엽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손주 같고, 손녀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 시끄러워 걔가 그러잖아, 내보고.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면 난 그러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 네가 설교해 그러잖아. 아이들은 좀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유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서주야, 너는 유아실에 들어가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죠? 그래요. 그렇게 교회 속에 와서 세상에 가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 뛰면 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이 소리를 자꾸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꽂히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들이 정녕 믿음 안에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디를 나가도 세상에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도 뭐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도덕책이 없어졌잖아요. 도덕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 세상 속에 바르게 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대라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만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녕 아이들이 자꾸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정녕 겨자씨처럼 자라고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3m, 4m 되는 놀라운 크기의 나무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 전도를 받을 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무디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몇 사람이요? 2사람 반은 뭐야?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른들의 아이
하나를 전도했군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저는 아이 둘에 어른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이 간사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어른은 이미 반 이상을 살았으니까 살 날이 반도 안 남았으니까 뭐예요? 반사람이요.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두 아이를 전도했으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의뢰 어떻게 생각하죠? 어른은 하나, 아이는 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식사를 하더라도 아이는 반값. 어디를 유원지를 놀러 가도 아이는 반값.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무디처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이미 반 이상을 살았으니까 뭐예요? 반.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니까 하나. 할렐루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요 존재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든 예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순수하고 맑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존재들이다. 기둥들이다. 미래의 일꾼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세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정녕 일꾼들은 뭐냐? 미래의 일꾼들은 뭐냐? 미래의 중용들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말씀 안에 성장시키는 우리 광민의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광민의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